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연효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해 주신 서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죽어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쫓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니카라구아 선교를 보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각자의 선교지를 돌아보며 섬기는 그런 마음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 저의 모든 허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신학을 상당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약 한 20여 년간 직장에서 근무를 한 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허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하다 보니까 신학도 한 10년 동안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마지막에는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2년 동안 THM 코스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또한 선교사로서 이렇게 저를 부르셔서 지금 니카라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4년 약 9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니카라구아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시내버스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거의 1년 동안 약 한 7, 8분짜리 복음을 애워가지고 이렇게 시내버스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고 동양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가 시내버스를 딱 타면 쳐다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조용해집니다. 그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5분 동안 이렇게 설교를 딱 하면은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그 다음에 아멘 아멘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용기가 나질 않아서 잘 못했는데 이렇게 섰을 때마다, 시내버스 앞에 섰을 때마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 자기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내려와서 헌금도 하고, 헌금도 해봐야 한 10센트 합니다만은 헌금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도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에 힘을 받아서 거의 1년 동안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선교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니카라구아 수도인 마나구아 변두리의 그 빈민 지역에서 지금 주로 학교 사역과 그리고 교회 사역으로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사역했던 내용을 동영상으로 약 한 6분 한 30초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점적인 사역입니다. 먼저 학교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으로서 러브하우스와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공급하는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 감리교회는 중남미 선교를 아주 활발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남미 사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니카라구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니카라구아는 하이티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아주 변두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로 볼 수가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니카라구아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찾고 기도하면서 왜 그랬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경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가난한 나라로서 그냥 아주 말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약 4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니카라구아는 아주 그냥 빈민국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여러 번 찾아보았습니다. 니카라구아는 굉장히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땅도 비옥합니다.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수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물만 주면은 그냥 나무가 자라고 수확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땅은 남한 면적의 약 1.2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500만, 600만 밖에 안 됩니다. 땅도 넓고 비옥하고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니카라구아는 중남미 전체에서 하이티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은 약 15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왔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했던 그 시점에 중남미, 멕시코, 니카라구아 다 와서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그 나라가 됐는데 니카라구아는 아직도 선교사가 필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는데 니카라구아는 왜 신앙적으로도 어둠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는지, 왜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인생에 대한 어떠한 꿈도 어떠한 비전도 없었으며 또한 그 인생의 가난을 탈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떠한 도전 의식도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가난을 벗어버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가난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영어교회, 수학과에 피아노 가르치시고 이런 과외부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니카라구아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도시 경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많은 빈민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골 마구간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차고만도 못한 그런 좁은 흙바닥에서 여러 식구들이 부딪혀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간들은 어떠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단지 잠을 자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집안에는 책 한 권도 없습니다. 옷장도 없습니다. 그냥 옷을 침대 삼아서 그냥 잘 뿐입니다. 공부는 고사하고 발을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얘들은 학교 가는 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애들을 마치 앵벌이 시켜가지고 그냥 먹을 것을 벌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가정들, 어린애들은 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14살, 15살만 되면은 벌써 애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모들이 애를 낳는 그런 것만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일찍부터 성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딱히 따르게 할 만한 어떤 비전도 꿈도 없기 때문에 그냥 때가 되면은 애 낳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빈민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2장 28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빈민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민족,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민족,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민족,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민족,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가난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은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논도 팔고 밭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세탁소에서, 뷰티 서플라이에서, 그리고 음식점에서 투잡, 쓰리잡을 띄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 봉사하시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기도한 가운데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고 단기 선교로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사역제 선교팀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시는 형편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면 결코 쉽지가 않으십니다.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전략하고 또 전략하시고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다 이겨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비전들을 여러분들은 이루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모이신 연합감리교회 여러분들은 특히 더욱더 그러하십니다. 미국 이민생활 쉽지 않을 터인데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단기 선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저는 뉴욕을 거의 못 가봤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뉴욕을 갔습니다. 플러싱이라는 지역을 갔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뉴욕이 한국의 서울보다 더 못하고 이렇게 형편없느냐. 옛날 개발하기 전에 영등포와 같다는 그런 느낌을 플러싱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비싼 월세들 내시고 가게에서 투잡, 쓰리잡 뛰시더라고요. 그리고 돈 모아서 선교를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질 수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에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시는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이, 이민교회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미국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반면에 니카라구아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본이 될 만한 분들이 없습니다. 꿈을 가진 분들도 없고 가나안을 빈곤을 벗어버리겠다는 그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너 장래 뭐 될래? 노세 다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설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달성하려는 그러한 노력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그러한 부모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처자식 다 버리고 육신의 쾌락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 이곳 니카라구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이러한 관습에 물들어 있는 이 기성세대들에게서는 니카라구아의 그 미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의 중점을 먼저 유치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애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이들 스스로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문화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사역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약 150명의 어린 학생들을 매일 찬양과 말씀 암송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동영상 화면을 통해서 보았듯이 비록 3살짜리 어린애들이지만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두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6살, 7살 되면 아주 유창하게 암송을 합니다. 비록 어린애들이지만 말씀을 잘 흡수하고 있으며 이 학교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청년들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소망하며 어린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는 저희 사역지가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빈민 지역인데 왜 애들이 미국의 유명 메이커 옷들을 이렇게 깨끗하니 잘 차려입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가난한 빈민 지역으로 가정에서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 어린애들, 상처투성이 있는 이 어린애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한 이들이 인생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가능한 아름답게, 가능한 멋있게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어린애들이 저희 사역지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며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애들이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아서 보내주신 헌옷들을 이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팀으로 오실 때 힘이 드시지만 짐가방을 가득가득 채워서 공항에서 시비 다 걸어가면서 이렇게 통관해 주시고 그런 수고를 마다 않으시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좋은 옷으로 이렇게 깨끗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난한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어린애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잘 자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사역으로 저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뉴스 사역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애들은 매일 새벽 여러분들과 같이 새벽을 깨우며 저녁 새벽 6시부터 교회에 나와서 성경 통독, 성경 공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여학생들은 학교의 보조교사로서 그리고 남학생들은 아까 봐주셨듯이 물 배달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그런 훈련 노동사역을 통해서 책임감과 성실성, 신앙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2, 3년만 되면은 학교 선생님들로서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들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사역하고 있는데 벌써 일부 애들은 지금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어린애들은 이렇게 찬양대에 서서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에덴 센터의 선교의 동역자들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낡은 집들을 새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한 집당 약 한 1,000불 정도 들겁니다만 지금까지 15집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이런 그 집 짓기 사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마음이 우리 선교센터를 향해서 활짝 열리고 아주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 집 짓기 사역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둑들이 끊임없이 담을 넘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잠잠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정부에서도, 자기 시청에서도 자기들 도와주려고 양짤 하나 주지를 않았는데 당신들이 뭔데 여기까지 와서 집을 이렇게 새로 지어주느냐 라고 감사를 연발하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작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더운 날씨에 적응이 되지 않아 많은 땀을 흘리고 있고 제 얼굴에는 어쩔 때는 칼자국처럼 여기가 뭐가 납니다. 땀 알레르기, 먼지 알레르기. 그리고 또한 이들의 풍습이 너무나도 다르고 또한 제가 스페인어를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늦게 배웠기 때문에 아직도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의지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선택했는가 봐. 우리가 지금 잘못 왔어. 그러며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저희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힘을 내서 이겨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고통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인내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젊은이들도 나이 드신 어른들도 동일하게 꿈을 꾸고 비전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못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못해. 그런 게 아니고 남녀노소 그 누구나 그 어떠한 환경에서나 모두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모두 비전을 본다고 했습니다. 모두 비전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은 젊은이대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채워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축복이 남부 플로리다 연합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